오늘 성경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41절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은 호세아입니다. 선지자 호세아와 이름만 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왕위에 있던 9년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떨어지는 비참한 시간이었습니다. 호세아는 반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베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왕이 된 후에 계속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착실히 바쳐가면서 자신의 권력도 유지하고 나라도 지켰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된 것은 아수르의 지원을 받아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호세아를 향해 성경은 그가 악하기는 했어도 다른 왕들처럼 심하지는 않았다고 평가합니다. 그런데도 그의 시대에 나라의 멸망이 왔습니다. 그보다 더 악한 왕들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조금 나은 호세아의 시대에 멸망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왕들보다 조금 더 낫다고 해서 심판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리더십의 진정한 평가는 다른 왕들과 비교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자신과 백성들이 확실한 회개와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업적을 많이 남겼던 여로보암 2세가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나옵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에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왕들이 나름대로 업적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다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 악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조금 덜 악했다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주님과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바로 호세아입니다. 아수르의 영광을 이룬 정복자 디그랏 빌레셀 3세가 죽자 그때까지 잘 섬기다가 호세아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천하의 디그랏 빌레셀이 없는 아수르는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아수르에게 당한 서름에서 벗어날 때라고 생각한 호세아는 먼저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물론 호세아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시 중동에서 유일하게 아수르를 견제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던 애굽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 자기들을 도와줄 것을 요청하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애굽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서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벌이던 어지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을 호세아는 몰랐습니다. 애굽 왕은 그런 복잡한 상황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힘없는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도 돌보기 힘든 처지의 애굽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아수르와 싸우려 할까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상황을 완전히 오판한 것이고 그래서 호세아는 자신과 나라를 파멸의 구름텅이로 몰아넣게 되고 말았습니다.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것입니다. 호세아의 이 친애굽 정책은 아수르의 새 왕인 살마네스를 격분하게 하여 아수르의 대군을 이끌고 와서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3년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포위 작전 도중에 아수르의 살마네스 왕이 원인 모를 병으로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형제인 사르곤 2세가 왕위를 이어받아 사마리아를 공격하였습니다. 결국 호세아 왕이 항복함으로써 208년 전 여로보암이 세웠던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을 당하여 BC 722년에 나라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멸망당한 나라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가혹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걸친 아수르의 침공 때문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라가 망하면서 다시 3만 명이 포로가 되어 아수르에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 사람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이주시켰습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지역에 흩어버리고 정복한 곳에는 다른 백성들을 대거 이주시켜 정치적으로 또 인종적으로 분란이 일어날 가능성을 미리 막았습니다. 이처럼 아수르는 정복당한 민족의 반란을 방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서
반역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의 주민들을 멀리 딴 곳으로 이주시켜버리는 강제 이주 정책을 펼쳤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처럼 강력한 민족성을 가진 백성들의 집중되는 힘을 깨버리고 고향 땅에 애착을 갖는 애국심을 자손 때에 가서 아주 말살시켜 버리겠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아수르 입장에서는 이것이 아주 효과적인 정책이었지만 정복을 당한 나라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생활 기반을 모두 빼앗기고 전부 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반란을 일으킬 만한 여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1937년 스탈린이 17만 명이나 되는 조선 사람들을 만주 지역에서부터 수백 킬로미터나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집단 이주를 시킨 사건입니다. 그 일을 통해 고려인들이 생겼습니다. 당시 가족이 생이별을 당하고 먼 길을 짐승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며 끌려가다가 기차 안에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습니다. 기차에서 살아남아 낯선 땅에 도착한 사람들을 소련 군인들은 마치 짐을 던지는 것처럼 마구 기차에서 몰아냈기 때문에 그 추운 겨울에 아무 준비도 없이 버려진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얼어 죽거나 굶어 죽고 또 현지 적응에 실패하여 많이 죽었습니다.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당시 아수르는 포로들을 끌어갈 때 잔인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아무리 야만적인 고대 사회라고 해도 포로들의 발목을 줄이나 사슬로 묶어 짧은 보폭으로 걷게 한 것뿐 아니라 가죽끈에 달린 갈고리를 포로들의 혀나 턱에 꽂았습니다. 묶인 손이 발에 구멍을 내어 밧줄을 엮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포로들이 잘 따라오지 않으면 이 갈고리끈을 잡아 당겨서 포로들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수르가 이토록 잔혹하게 포로를 다루었던 방법을 나중에 바벨론도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도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그런 방법으로 끌려가며 고통을 당한 것입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지역에 흩어서 이주를 시킨 다음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로는 다른 이방 민족들을 대거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불행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이렇게 이주해온 이방인 민족들과 원래 거기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서로 결혼하게 됨으로써 인종이 섞이게 된 것입니다. 단일 민족의 순수성을 목숨보다 중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것은 큰 치욕이었습니다. 이 일은 나중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두고두고 큰 내분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BC 586년에 남유다도 망하여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돌아온 남유다 사람들이 유대인이 된 것이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과 섞여 사마리아인이 된 것입니다. 둘째, 종교가 혼합되었습니다. 다른 데서 이주하여 온 민족들은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사마리아에 그대로 가지고 와서 계속 섬겼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이방 민족들은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를 하여 자신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사나운 사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습니다. 이에 놀란 그들은 나름대로 원인을 분석하여 이것은 이 지역의 신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무시한 결과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각 민족마다 그 민족의 수호신이 있다고 믿었고 일단 그 나라에 오면 그 지역 신들에게 합당한 존경을 표해 주어야 재앙을 받지 않는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우상신들을 그대로 섬기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 지역의 하나님도 예배하게 함으로써 양쪽이 다 좋게 하자는 실용주의적 발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의견을 아수르 왕에게 전달했고 왕은 그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마리아 지역은 인종이 혼합되었을 뿐만 아니라 종교도 혼합되어 버리는 불행한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라고 하였는데 그들은 제사를 자기를 위하여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 드렸다는 것은 전형적인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자기 중심적인 예배는 우상 숭배일 뿐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이처럼 만약 자기를 위하여 내 유익을 얻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것은 진짜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상숭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수르의 공포정치는 결국 많은 주변 나라들의 원망을 사게 되었고 정복을 당한 민족들의 저항 의지만 불태웠습니다. 힘으로 누르면 그때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약하여 당할 수밖에 없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복수심이 있어서 힘으로 누를수록 더 복수심이 커집니다. 아수르는 정복한 지역에 대해 혹독한 공포 정치를 실행했고 결국 그 민족들의 복수심을 키운 것입니다. 결국 아수르는 신바벨론에게 얼마 못 가서 비참하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전쟁의 화신으로 불리던 군사 강국 아수르는 더 지독한 강적들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열왕기서의 기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록한 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이유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 이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첫 번째 원인은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강대국 애굽의 전차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친히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변 나라들의 시스템을 따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이 오면 겸손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신앙인으로서는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어려움이 왔는데도 주님께 매달리지 않는다면 진짜 신앙인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정되고 풍성해지며 힘이 생기면 마음이 바뀝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눈이 자꾸 다른 데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여유가 없을 때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봅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특히 여로보암 2세 때 북이 영화와 국력이 절정에 이르고 강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강해지고 부유해지니까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멸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왕들이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19명이나 되는 왕들이 모두 초대 왕이던 여로보암이 잘못 닦아 놓은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에게서 시작되어 계속해서 후대 왕들이 반복한 그 무서운 죄는 바로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계명의 첫 번째가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의 19명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우상숭배로 백성들을 이끌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죄의 길로 가게 되었고 그 죄의 핵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오늘 본문 9절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점차로 불의를 행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순간에 하나님을 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완전히 우상숭배로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는 종류가 다양해서 광야 생활을 하던 시절에 시작된 금송아지에서부터 이세벨이 도입한 아세라 목상, 아수르와 바빌론에서 들여온 1월 성신 숭배과 암몬으로부터 들여온 자식들을 불태워 죽이는 인신제사, 그리고 복술과 사슬 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지 말라고 율법으로 일찍부터 엄하게 금하셨던 이 다양한 형태의 우상숭배들을 왕들이 앞장서서 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숭배를 엄하게 금지시킨 이유는 인간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게 되어 있어서 우상을 숭배하면 그 우상이 가리키는 방향대로 죄를 짓고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예배는 한 인간의 영혼의 방향성이며 정신적인 틀이 됩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 모든 우상들은 돈, 섹스, 권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우상을 숭배하면 돈과 섹스와 폭력을 삶의 절대적 목적으로 삼게 됩니다. 자연히 그 사회는 황금만능주의, 음란, 폭력, 미움이 가득 차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것이 멸망의 세 번째 원인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한 번 잘못했다고 바로 심판의 칼을
두는 무지막지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몰라도 일단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상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듯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때로는 부드럽게 설득도 하시고 때로는 무섭게 야단도 치시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왕들과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함으로써 스스로 재앙을 불러온 것입니다. 열왕기서 기자는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을 말하면서 남유다도 같은 이유로 멸망당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아직 유다가 멸망하려면 136년이 더 지나야 하지만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다 멸망하고 난 후인 바벨론 포로기에 기록된 책입니다. 모든 사건을 다 알고 있는 기자는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제대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에도 남유다를 약 136년 동안 남겨두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가문에게 주신 언약 때문이며 남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러나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복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계속 타락의 길을 가다가 결국 바벨론의 손에 처참히 멸망당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기회도 끝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늘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